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한마디로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맥박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류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 바닷속에서 얼마 전에 무슨 보물선이 발견돼가지고 독도 앞에서 그것을 건진다고 잠수함이 내려가 그랬는데, 바닷속에서 물질할 때 요즘 무슨 산소 탱크를 가지고 가지만 옛날에는 이 펌프질을, 산소줄이 있어서 펌프질을 해서 공기를 계속 주입시켜서 그렇게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펌프질이 멈추게 된다면 물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은 아마 5분도 견디지 못하고 아마 혼수 상태로 위독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맥박이요 펌프질, 생명을 전달하는 펌프질과 같은 것이죠.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 특별히 그 제자도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기도의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또 기도의 원리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의 표준을 또한 제시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친히 그런 바쁜 사역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도 반드시 늘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 속에서 당신이 걸어가야 될, 그리고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7장 있는 8장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굉장히 난해한 말들이 많이 등장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은 바로 묵시문학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그러니까 BC 한 200년에서 AD 100년 사이에 300년 동안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행하던 문학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이 종말론적인 것,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인 예언의 어떤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으면서 또한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들을,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숫자라든가 어떤 짐승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상징적인 표현들을 하고, 그것이 또 심판과 어떤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학적인 형식을 이게 서신서이면서도 요한이 쓴 편지이면서도 그런 문학적인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 왜 그것이 그 당시에 유행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기본적인 틀은 이런 거예요. 묵시 문학을 썼던 그 저자들의 의도는 이 땅에서 의로운 자들이
보상받지 못하고 허무하게 죽거나 억울하게 죽어가는 현상들, 그런 사건들, 오히려 반면에 불의한 자들이 잘 살고 심판을 받지 않고 죽는 그 부조리한 현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런 묵시문학을 쓰던 저자들이 씨름을 했는데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묵시문학은 두 가지의 대답을 찾았는데요. 뭐냐면 이 모순의 원인을 인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탈피해서 전 우주적인 영역으로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악은 먼저 천상 세계에서 타락으로부터 왔으며 인간들은 정한 때가 이르기 전까지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악한 이 세상은 반드시 파멸을 당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 라는 그러한 관점들을 갖게 되었고, 바로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너무 이 계시록을 지나치게 시대 역사 속의 사건들을, 그러니까 미래적인 예언이라고 생각할 때 그 시대적인 사건들을 상징적인 언어들에 너무 끌어다가 맞추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은 사실은 경계해야 될 계시록의 해석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상징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숫자 중에 666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막 생각하면서 이것은 바코드다, 아니면 컴퓨터다, 이건 크레딧 카드다, 오늘날에는 요즘 들어서는 또 이것이 무슨 베리칩이다,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건과 그것을 일치시켜 가지고 앞으로 시대는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라고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면서, 1차적인 것은 사실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을 때의 로마의 그 억압 가운데 있었던 그 현실 속에서 사도 요한이 쓴 책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는 우선적으로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면서 우리 계시록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오늘 읽은 본문의 7장과 8장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3장까지 그 7교회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장소가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상에서의 예배 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면서 계시록 5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봉인이 돼 있어요. 7가지의 봉인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봉인을 뜯을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5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이 찾으셔도 되고 제가 화면에도 준비했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나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에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 천상에 올라가서 지금 천상에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보좌에 앉으시니, 이것은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거기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다음에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이 이렇게 밀랍으로 여러분이 보면은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딱 인을 하는, 옛날에는 그게 봉인을 했는데 7 봉인이 돼 있어요. 그 두루마리가. 근데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거를 피려면 인을 떼야 되잖아요.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그것을 펴야 되는데 그 펼 자가 없으니까 내가 크게 울었더니, 막 울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때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6절로 넘어가면 드디어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으로부터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들어서 그 인을 떼는 장면이 이제 5장 이하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봉인을 뗄 때마다 땅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인을,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 첫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탄 자가 나타나서 뭐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또 싸워서 이기고, 둘째 인을 띄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그걸 띄는 거예요. 둘째 인을 띄자 붉은 말을 탄 자, 첫 번째는 검은 말을 탄 자, 그 다음에 붉은 말을 탄 자, 처음에 흰 말 탄 자, 두 번째는 붉은 말을 탄 자. 그래서 큰 칼을 가지고 와서 땅에 있는 화평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심판이 인을 뗄 때마다 등장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서 손에 저울을 들고 와가지고 그 볼이라든가 밀, 그 다음에 절대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것을 해치지 말라. 이런 또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와서 그것이 이름이 사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다 죽입니다. 다섯째 인을 봉인을 뜯자 거기 순교자들의 영혼이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흰 두루마리를 주니 그러자 그 수가 차기까지는 기다리라. 이런 음성이 들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인을 띄자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왕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두려워서 숨는 이런 장면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뭐 달이 붉어졌다. 이것은 뭐 개기월식 그 레드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너무 그렇게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은 해석에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건지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어쩌진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이 재앙의 시작이 바로 어린 양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요. 어린 양이 그것을 봉인을 뜯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 주권이 바로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분에게 그 주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왜 계시록에는 계속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었던 7장 부분과 8장 부분은 여섯째 인이 이제 봉인이 뜯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바로 이 새로운 천사가 등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장을 받아요. 그 인을 받아서 그 천사가 그 사방에 있는 내 지경을 이 세상을 지키고 있는 내 지경에 있는 천사들에게 아직 해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져서 도장 받아야 될 사람들을 인치기 전까지는 아직 심판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천사들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이마에 인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그 수가 14만 4천이다. 그러면서 이제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이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을 계수하고 10,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 12,000명씩이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을 계수하고 그것도 상징적인 숫자예요.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그것이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에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이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상에서 어린 양을 향해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천상에서 그 선택받은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읽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심판의 계획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미래 일조차도 그 어린 양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에 도래될 심판의 그 사건들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겐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께서 인친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가? 7장 오늘 읽었던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인친 백성들이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희생되고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희생되고 순교당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할 것,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실한 그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그 천상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교만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가졌던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자 중에 데살로니가 출신의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같이 했지만 마지막 로마 투옥 때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말할 때 그가 나를 배신하고 세상이 좋아서 떠나버렸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바울과 동역하면서 그 사역을 하면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되느냐?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이 좋아서 떠나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들도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마지막 신앙의 경주,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 부르는 그 자리에, 천상의 자리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지켜가고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달려가야 돼요. 바울은 그런 배신을 당할 때, 사람들로 배신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그래도 조용히 떠났지만은 더 그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리 세공업자, 구리를 세공했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그를 떠났던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얼마나 많은 해를 입히고 바울을 떠났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 4장의 부분은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죽음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그런 고통 가운데, 감옥에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는 뭐냐면, 이 말은 내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변증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옆에 그럴 때에도 나와 함께 했던 자가 지금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마지막 사역의 마무리를 다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처음에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나와 함께 그렇게 기쁘게 동역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내 옆에 서 있었던 그 모든 자들이 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 악한 일이라는 것은 나를 배신하고 떠난 모든 사람들의 그 아픔과 고통도 포함된 거예요. 그 일을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는 데 있어서 기도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얼마나 실망과 낙담에 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실망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의 능력으로 통해서 그는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영혼의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해서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누구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고난받고 있었던, 핍박받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5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얼마나 사도들, 초대교회 그런 사도들은 이 기도의 소중함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며 당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소중한 것인지를 이 사도들의 이 당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요.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계시록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러면서 7 봉인에서 이제 7 그릇, 7 그릇에 이 심판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 성도의 기도가 금 향로의 향단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향로를 천사가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붓게 되자 그때 비로소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땅에 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은 새로운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새로운 재앙, 또 일검나팔이 불면서 새로운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땅의 권세들에게 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악인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죄에 물든 이 세상은 결국 우리의 기도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핍박받고 아무 힘이 없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기도는 천상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놀랍게도 우리의 기도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야말로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 현세뿐만 아니라 종말의 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묵시적인 예언 가운데 요한계시록에는 물론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언급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뭐가 있냐면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이 7년 대환란이 닥쳐올 텐데요. 이 환란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22장 44절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영이 호흡을 하기 때문입니다.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약하지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 기도는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을 얻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또한 기도 없이 교회 부흥은 없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 교회 부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부흥을 사모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는 기도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